본문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흔히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과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에게는 4절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축복을 무조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갖기만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그 엄청난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참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관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인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행이나 열심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택하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불의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9장부터 11장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만약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역시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의 특권이 너무나 많은데 먼저 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수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안 가본 곳이 없으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회도 했습니다. 혁혁한 업적을 세우며 초대 교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한편에는 아픔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이 점점 더 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동족들을 향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동족을 위해 저주를 받아도 좋을 만큼 동족 구원을 놓고 애통해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동족의 구원을 원하느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히 육적인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남은 자인 약속의 자녀, 곧 믿음의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은 혈통이었지만 약속의 계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나 출신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육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장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서서히 변질이 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고난 받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믿었으나 당시에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에 대한 고난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받는 나약한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과오를 저지름으로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리서요,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내용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간접적인 언급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잘못된 해석이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한술 더 떠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여 남은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모두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은 남은 자들만이 돌아와서 성전과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자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붙잡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택함 받은 것은 그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이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약함과 허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장자였으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택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로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미 장자인 에서가 그의 동생인 야곱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혈육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인데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가 약속의 씨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를 택하신 기준은 장자권을 바라보는 자의 시각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 팔아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는데 가는 도중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었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을 깨닫게 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명명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까지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장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에서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영적인 장자권, 즉 씨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상징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은 언약 가운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있는 것보다 언약 가운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택함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았으나
에서는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생명과 부활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주권은 인간이 판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범하는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셨다면 지금쯤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끝까지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누군가는 미워하신다면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미워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교리대로 유대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와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게 될 백성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은 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선의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모두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될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회개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17,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악한 바로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믿는 애굽의 신을 심판했을 때 그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우상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와 기회를 베풀었으나 그들 스스로가 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굳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악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완악하게 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완악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믿고 선택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만 보면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믿음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선택한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자유의지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진리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두 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로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를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